안녕하십니까.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 고민하는 데 대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양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증문즉설로서의 양육입니다. 양육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목사님들께서 현재 양육의 프로그램을 내용을 보면 성도들의 필요성이라든가 내지는 성도들이 궁금하고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에 맞추어서진 양육보다는 목사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일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으로 이런 것이 성도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양육하는 것이 대다수의 양육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효과적인 양육으로서의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증문즉설로서의 양육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필요적인 요소를 목사님들께서 그 필요적인 요소를 목사님의 방식으로 제시를 하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하여서는 거리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필요한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목사님들께 질문을 했을 때에 그 답변하는 것이 목사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데 대한 전달보다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성공하여서 당신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높인 종교에 있어서 법륜스님이 있습니다. 법륜스님의 스님으로서 증문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각양각색의 내용으로 질문을 합니다. 각양각색의 내용으로 질문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필요한 데 대한 내용을 그 법륜스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해결하는 것을 그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교회에서 적용하면 효과적이라 해서 저 같은 경우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에 있어서의 효과적인가? 주제는 목사님이 정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질문해라 하면 목사님이 의도하는 방향에서의 내용으로 양육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지식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을 갖고 성도들이 양육이 되는 것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조직신학적인 차원에서도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성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실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께서 일방적으로 예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시하여 주시는 신학적인 지식이나 아니면 교회 프로그램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을 통해서만 성도들이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해가 되니 실제적으로 당신들 스스로가 필요한 부분은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지력이 높은 사람은 SNS를 활용한다든가 내지는 자기가 자료를 찾아봐서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신학적인 지식을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신학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교회에서 증문즉설을 통한 프로그램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으로서 조직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고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 속에서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인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께서 대체적으로 설교로서 설명하고 아니면
세미나로서 설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성도들이 궁금한 요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의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목사님께서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질문 있습니까? 하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을 답변해내는 것으로 한 번은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때 느꼈던 것은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목사님 강의가 우선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한두 번 받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문해야 될 내용을 많이 메모링을 하여서 질문으로 답변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보다 많은 양의 궁금증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을 성도들을 향하여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도 또 성경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으면서 성경은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 쓴 사람은 누구이며 거기에 대해 있어서 성경으로서의 패러다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도 성도들은 궁금증이 대단히 많을 것인데 그 궁금증에 관련된 내용도 실제로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어떤 책은 어떤 내용으로서 어느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목사님들께서 실제적으로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또한도 성도들의 궁금증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성도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즉석에서 그 답변을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면 궁금증에 대한 해결책이 많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에서의 관계, 현상에 대하여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되는가, 처신할 때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현재 돌아가는 사회적인 상황에 있어서의 내가 처해야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서 신앙적인 부분에 부딪히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 문제라든가 예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으로 성도들이 궁금한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걸 일방적으로 교육하여서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메모링하고 있다가 정문즉서를 통하여서 이번에는 신학적인 지식이다, 이번에는 성서신학적인 부분이다, 조직신학적인 부분이다, 아니면 이번에는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내용을 갖고 성도들이 궁금하게 있던 것을 메모하고 있다가 정문즉서 시간에 질문을 통하여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 각자마다 실제적으로 궁금한 요소가 보편적으로 거의 유사한 것을 제가 정문즉설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효과적으로 정문즉설을 통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문즉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성도들에게 미리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여서 그 질문지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미리 그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정문즉설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며,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는 요지에 관련된 것을 목사님들께서 미리 주제를 주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일주일 전에 받던 사전에 받아서 그것 갖고 완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질문지를 읽고 읽은 질문지에 따라서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의 답변을 통한 것이 목사님께서 순간에 질문을 해서 당황하지 않은 합리적인 내용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증문즉설에 그 순간 질문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서도 목사님께서 미리 내용을 언지해줘서 범위를 정해주시면 성도들이 질문하는 데 대한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 주제를 비껴나가지 않는 한도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법준 스님의 증문즉설을 통하여서 포교 활동으로 효과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문즉설에 대하여서 대단히 양육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교단체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예배의 형태가 우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참여해 보고 분석을 해보니 처음으로 포교되어져서 왔던 사람이나 현재 그 여호와 증인의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이나 모여져 있는 모임에서 그네들이 궁금하고 그 필요한 내용을 그 질문을 하면 상호간에 서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디스커션을 통하여서 제시하여서 이해를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처음 왔던 사람이 갖고 있는 당신네들이 필요한 지식적인 내용이나 실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에 필요했던 지식적인 내용이나 현장에서 포교할 때에 필요한 내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이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내용을 상호 모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디스커션을 통하여서 양육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사람도 양육이 되지만 답변하는 사람도 양육이 되고 듣는 사람도 양육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실제적으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육이 된 사람은 확실하게 인지가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을 설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호와 증인들이 쓰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인 내용 내지는 포교의 방법적인 내용에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여호와 증인의 홈페이지에서 놀랍게도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디스커션을 통하여서 필요한 것도 스스로가 인지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나름대로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디스커션을 통해서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있으니까 그걸 한번 봐보세요라고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정보를 당사자가 검색해서 볼 수 있을 만큼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어서도 여호와 증인들의 교육의 방식을 효과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 방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효과적인 양육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디스커션에 있어서의 교회 전체적인 성도들을 놓고 이와 같은 증문즉설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 증문즉설 프로그램은 어느 때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시간을 만들지 마시고 교회에 콘텐츠로서 예배 드리는 부분으로 한 콘텐츠로 주일날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은 성도들이 가능한 한 주일날 참여하는 인원에 따라서의 양육의 범위가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다 많은 사람이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금요 철야에 참석하는 사람이나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분위기적으로 증문즉설 예배에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의 목적과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주일날 오후 예배에 증문즉설로 예배 증문즉설 콘텐츠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양육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목사님들께서 적용해 보시면 실제적으로
양육의 효과가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은 데 대한 내용을 다른 방향의 콘텐츠로도 양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시하겠습니다. 각종 콘텐츠로 효과적인 양육을 할 수 있는 데 대한 것이 대단히 많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다른 방향의 콘텐츠로도 양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아카데미 대표 전원균 목사였습니다.